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2주 전에 지지난주 박연일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늘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앞에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셔서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같이 저희 부부하고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치안이 워낙 이집트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늘 위태롭죠.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koptic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항상 늘 이렇게 조심을 해야만 하죠.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을 경찰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래요. 물론 필리핀도 가니까 다 사설 경찰들이 있어요. 그 집을 지켜주는 사설 경찰들이 있던데 이집트도 경찰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래요. 물론 뭐 공짜는 없겠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경찰들로부터 이제 보호받는 곳에서 이제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모님은 너무 막 갈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소리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선교사님은 좀 작게 좀 하라고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소리가 밖으로 다 나갔는데 큰일 난다. 좀 작게 좀 해라. 그럼 사모님이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작게 하냐고 그냥 그래서 크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너무 죽어갈 것 같으니까 사모님은 그래도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래도 소리내서 기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런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초대교회처럼 카타콤에 숨어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아무 때나 구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에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식사기도 안 돼, 아멘도 안 돼.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스웨덴 정부 유치원의 통보.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우리 개신교회 한 교단 가운데 구세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세군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그 스웨덴은 법상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에 대한 고백조차도 못하게 금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고백도 못하게 금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구세군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니까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식사 시간만이라도 기도하게 하자. 이래서 식사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다. 이래서 식사기도 금지해라. 그리고 아멘, 이것도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그래서 아멘도 금지하라고 하는 정부의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스웨덴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란이죠. 그래서 스웨덴 정부와 관련된 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스웨덴 정부의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도 차별금지법 자꾸 인권을 얘기하고 동성애자 인권을 얘기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래도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고백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들도 주기도문조차 못하게 막아버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성탄절에 캐롤송도 못 부르게 합니다. 그것도 그 안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래가지고 캐롤송도 못 부르게 하고 성탄절에 학교에서 종교적인 행사 같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행사도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당장 유럽만 가도 미국만 가도 캐나다만 가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겠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믿음조차 지키기도 힘든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 더 많은 탄압이 오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저희가 제가 감리사가 되고 나서 매달 한 교회씩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노고를 좀 듣기도 하고 임원들이 찾아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갔던 교회입니다. 우리 송강에서 목회하는 이제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공무방, 대개 이제 교회를 어려우니까 이제 공무방을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공무방을 겸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목사님도 이제 공무방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공무방으로 해서 아이들을 좀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단으로 공무방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죠. 예전에는 교회들이 공급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상담해주고 부모가 못했던 일들을 교회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청년이 돼서 아주 신실한 일꾼들로 이렇게 자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도 용원동 산 밑에 있는 그 무허가 집에서 그 산골짜기에 있는 아이들, 산동네 아이들이죠. 거기 아이들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 때 거기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집사가 돼가지고 다 애 낳고 집사가 돼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지역아동센터 하면 정부가 다 아이들 밥값이 나오고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월급이 나오고 센터장의 월급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건물을 얻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예배는 이제 따로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는 일체의 종교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금지하라고 하는 통보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예배를 할 처소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1년을 못 찾으셨어요. 1년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막 우세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것을 운영하면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전혀 선교할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교회가 부속 건물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정부가 지원하면서 교회가 정부에 예속되기 시작했고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2주 만에 교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건물 그 앞에 있는 그 건물이 계속해서 매매로 나와서 뭐 어쩔 수 없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순복음 교회가 있었던 그곳 그 건물이 임대로 바뀌는 바람에 2주 만에 임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매매가. 그래서 이제 그 임대로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에 같이 도장 찍고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어린이집을 통해서 절대로 선교할 수 있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걸 못하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떤 이제 공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기관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뭐하는 부분들이 길이 막혀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가오는 엘리야의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 종교개혁 성지순례 유럽 독일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온 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게 주셨던 이 말씀이 이거였어요. 다가오는 엘리야의 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때, 다가오는 엘리야의 때, 그러면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인가.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먼저 엘리야의 때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주 그 유대인 역사학자이면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내가지고 전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책 이후로 후속작으로 나온 게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거를 예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이미 인간은 신이 됐다. 호모데우스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데우스다. 이제 인간은 죽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류는 이제 멸종할 것이고 새로운 종족,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종족이 등장한다. 이거는 뭐냐면 장기 같은 것도 어떤 이제는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이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 개조할 수 있는 거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위치에 되고, 그리고 인간이 불멸을 하는, 죽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안 좋아지면 또 바꿔 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인간이 죽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겠냐?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때가 되면 인류는 종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세계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피엔스 종족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AI와 사이보그와 관련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들이
아주 뭐 전 세계 초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분의 그 한 책으로 인해서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그 석학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210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2100년 안에. 지금 우리가 17년이니까 불과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기독교와 관련된 책은 아니에요. 무신론적 관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쓴 책이지만 우리가 통찰력 있게 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엘리야의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의 때,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 보라색이 북이스라엘이고 요 밑에 약간 녹색이 남쪽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12지파 공동체가 한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 12지파 공동체 중에 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만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연합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나중에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사라졌죠. 그리고 남쪽 유다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인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을 쭉 정리해 놓은 그 왕들의 그 목록표입니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어지다가 시드기야 이후로 587년에 멸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엘리야의 때는 어느 시대냐?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하방 때입니다. 아하방 때.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하방이 등장하기까지 불과 62년밖에 안 됩니다. 요거 다 계산해 보면 62년 나와요. 62년째 아합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불과 62년 만에 엘리야의 때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활동한 거예요. 무슨 솔로몬이 죽고 나서 몇백 년이 흘러간 시대가 아닙니다. 불과 6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이 앞에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요 솔로몬 시대, 가장 번성했던 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 성전을 짓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가장 아름답게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인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불과 62년 만에 완전히 몰락하고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뀌는데 6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방에 관한 얘기예요. 아하방. 엘리야의 때,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하방을 성경은 어떻게 그를 묘사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6장 29절과 30절에 아하방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하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한 내용이 뭐냐? 그 뒷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그 죄악이 뭐냐면요.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왕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알이 바알 신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이게 시돈에서 시돈의 공주지요. 공주 딸이었으니까, 왕의 딸이었으니까 공주를 이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내가 되고 나서부터 그 땅에 바알을 위한, 바알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아합도 함께 그 신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 이게 여인상입니다. 바알과 한 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종교는 풍요의 신이지만 되게 문란하죠. 풍요는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여신들을 보면 가슴이 막 열어 달려 있는 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세라상이 그런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신의 남성이라면 아세라상은 여신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풍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게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그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땅에서 그 땅에 이제 이런 바알신을 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아까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보라색이. 여기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보이십니다. 지금 이 지역, 베니게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는 수로보니게 이렇게 나오죠.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가 지금의 베이루트가 보이죠? 베이루트,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요 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아람, 시리아. 내전이 있는 시리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레바논이 참 안타까워요. 레바논이 그전에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다 그래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이 조금씩 들어오던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그 나라를 완전 잡아먹은 거죠. 이슬람에 의해서 잡아먹힌 거예요. 레바논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기독교적인 국가였다 그래요. 에티오피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죠. 레바논이 그런데 이 시돈과 두로, 요 시돈이 바로 아까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시돈이. 여기에서 왕 엣바알의 딸 공주로 태어나서 이 아합왕,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하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바알신을 그 땅에 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열왕기상 19장 14절, 네. 그가 이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만 도망가다가 호렙산까지 오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13절에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놨다. 아주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그 나마저도 생명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을 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게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세벨이 죽였다고만 생각했어요.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 신을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다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그 단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거기에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죠. 그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얼마나 많은 저 종교의 핍박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엘리야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솔로몬이 죽고 나서 64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이 일이 갑자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62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앞으로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풍요를 약속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풍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다른 종교가 나와도 얼마든지 그거를 위해서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때가 오더라도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때가 오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얘기는 7,000명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 7,000명이 여기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선지자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7,000명 내가 남겨뒀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7,000명을 남겨두고 다 배교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7,000명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남았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구별되어서 남겨지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되면, 엘리야의 때가 되면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구별될 것입니다. 나눠지겠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믿음을 버리겠죠.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엘리야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때가 머지않아 오겠다는 그런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에 관한 압박들이 막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언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교회 자체가 무의미하고 마치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교회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이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의 때 풍요를 위해서 바알신을 받아들였던 이 시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시대에 3년 6개월간의 기근이 왔습니다. 풍요를 바라고 바알신을 받아들이고 모든 주의 단을 헐어버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1년은 고사하고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엘리야의 때 그런 때가 왔어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면 달로 치면 몇 달이 될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달입니까요? 네? 네, 42개월, 42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계시록에 3년 6개월의 환란을 얘기하잖아요.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의 시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이방인에게 내가 그들에게 다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만희는 자기가 두 증인 가운데 하나다 얘기하고 이럽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네. 80 몇 세가 돼가지고 지금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영생한다 그럽니다. 1260일은 42달 곱하기 30하면 이거 나옵니다. 네, 3년 6개월이에요. 엘리야의 때에 풍요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기근이 왔고 3년 6개월 동안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고통받는 시간이 왔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 42달입니다. 똑같이 3년 6개월이에요. 네. 또 보면 13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때가 되면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다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 엘리야의 때가 그랬잖아요. 7,000명 남기고 다 바알을 섬겼어요. 그때가 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짐승을 섬기게 할 것인데, 그 표를 받게 하고, 그게 666 표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짐승들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42달 동안 사탄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성도를 지금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권한이 그들이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다가오는 엘리야의 때예요. 저는 그때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오늘 그때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 개혁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기도하려는 계속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가오는 엘리야 때를 준비하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 종들 다 죽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오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해서 증거하고 그 말씀 듣는 것으로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급자족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엘리야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계속 이거 생각하고, 앞으로의, 제가 20년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20년 목회 여정은 이 다가오는 엘리야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추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다 말씀 전해주고 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오면 그냥 수동적으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믿음 지킬 수 없는 세상이 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엘리야의 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이끌어줘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나가는 시간 가지셔야 되고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거 준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종교계 그 선교소를 갔다 오고 나서 계속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이 성경 제가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성경 지금부터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가 몇천 구절이라도 뽑아놓고 날마다 암송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암송하고 해서 성경이 없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시려면 말씀 암송하셔야 되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셨던 부담감이 이거였어요.